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우리의 권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자답게 당당하게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권세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 하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방광선 성도님이 새가족이시죠. 방광선 성도님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몇몇 분들 해서 함께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새벽 3시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김원식 집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같이 다녀오셨는데 3시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가셔서 잠깐 누우셨다가 또 금방 나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일하시려고?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방광선 성도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나거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는 참 절대적이죠. 이 왕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왕의 말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명이라고 합니다. 왕은 한번 그 입에서 어명,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명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이 왕명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의 권세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또 왕자들의 이런 권세 또한 강력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주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선포하시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를 여러분 그냥 땅에 묻어두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수지를 정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향기로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쾌적한 환경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물이 좋지를 않아져요. 수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자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토산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수질이 안 좋으니까 이 안 좋은 물을 마시는 가축이나 또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런 수질 악화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는 아무 권세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필요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병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게서 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선포이고 음영이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 내 말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받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선포할 줄을 몰라요. 선포는 자꾸 하면 할수록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반복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선포는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써요. 사용을 안 해요. 무뎌지는 겁니다. 녹슬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권세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필요한 말씀대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루어졌더라. 누가 한 말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엘리사가 한 말대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이 수지를 고치기 위해 정화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소금 가져와라. 물의 권원을 찾아 소금을 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금의 힘인가요? 소금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엘리사가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금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 안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선악과는 그냥 평범한 열매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와 같은 범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권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한 권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요. 여러분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 기도를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도 응답의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기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가 띄엄띄엄 그리고 서툰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고백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막강해요. 죄를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는 저주를 이기는 권세. 그렇잖아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온 우주 만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풀고 해결하고 여러분 회복시켜 나아가는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재창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이 캄캄하고 어두운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바꾸는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예수의 권세는 무한해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자꾸 선포하세요. 가는 곳마다 선포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죽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풍성한 열매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너무 남용하거나 남발하거나 오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선포의 성취와 이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뉴스를 듣다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운 그런 뉴스가 들리거든.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 말씀을 갖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길거리를 가다가 술집을 만나거든.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술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죽이는 건 무조건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술집이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는 가난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향해서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가난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쫀쫀한 생각들이 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은 부요한 분이시거든요. 믿음에 부요하시고, 우리 주님은 씀씀이에 부요하신 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여러분 간신히 5,000명 먹을 까말까하게 주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진 않아요. 12광줄이 남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풍성하셔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항상 선포하며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선포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매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양원 교회를